저는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나의 명절 또 우리의 명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날이죠. 네. 어떻게 여러분들은 딴 데 안 가셨나요? 예. 이 설날의 의미를 혹시 아시나요? 예, 이 설이라는 말은요, 낯설다, 살이다, 삼간다, 그리고 혹은 선다, 계시, 장이 선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런 말로 설날이 새로운 해를 맞아 신중히 그리고 조심히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설엔 보통 가족과 친지끼리 모여서 설 빔을 입고 또 차례를 지내고 또 떡국을 먹으면서 여러 놀이를 함께 함으로써 시작되고 또 지낼 앞으로의 올 한 해를 잘 맞이할 것을 다짐하죠.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이 혈연 집단끼리의 이 파이팅을 가지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데 이 설날이 세대가 지나면서 또 산업화와 또 라이프 스타일의 그런 변화로 그 의미도 또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 고대엔 기록에 의하면 이 설날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신성한 날까지 여겨졌다고 해요. 그래서 설날 당일에 온갖 그 종교적인 그런 의식이 있었고요. 사람들은 다른 날보다 특히 이 날에 몸가짐에 그릇됨이 없도록 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대화를 거치면서 이 설날이 단순히 부모와 친지를 섬기는 이 효의 실천의 날로 인식되어졌고요. 급기야 오늘날에 와선 전통 문화를 보존하는 날, 그리고 만남을 갖는 절대적인 시간이 되는 날이 바로 설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이 어떤 날인가라는 얼마 전 그 설문 결과에 전체적으로 쉬는 날이라는 답이 압도적인 가운데 이 세대별로 각기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이 중고등학생까지는 이 설날이 절하고 용돈 받는 날이라고 답을 했고요. 여러분 같은 20대에서부터 30대 사이의 사람들에겐 신변에 관한 온갖 질문들로 감정, 자존심, 멘탈 등이 탈탈 털리는 날이 바로 설날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뽑은 설날 가장 듣기 싫은 말 1위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래? 한편 기혼자들 각각에게는 설날이 지도상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의 불편한 여행이라는 거죠.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그 어디 월드가 아니라 시월드 및 처월드에 흠뻑 빠진 날이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어떤 날이냐 봤더니 공식적인 가족 면회권을 사용하는 날이자 자식들에게 당당히 용돈을 요구하는 혹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공공연히 빼앗기는 날이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설날이 또 명절이 이렇게까지 생각되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당연한 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 너무 앞선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죠. 예. 따지고 보면 아직까지 우리에게 설은 또 명절은 우리에게 여전히 따뜻하고 풍성한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민속학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이대로 간다면 얼마 안 가서 우리의 명절들은 단순한 가족 회합 모임 혹은 조금 더 긴 휴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명절로서의 의미와 기능들이 없으니까요. 그러기에 이 학자들이 이 명절의 의미와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제안한 이 명절에 대한 재고찰 그리고 전통놀이와 풍습의 부활은 시의적절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본질의 재의식은 그 명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게 하고요. 여러 놀이와 풍습들은 그 명절이 명절답게 하는 그런 의의를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설을 맞이한 우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 시간들을 맞이하고 보내야 할지들을 잘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들을 제정하셨는데 이 명절들을 만드실 때에 이 의미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명절을 지키게 하셨기 때문이죠. 이 명절들 사실 이스라엘만의 그 고유의 그런 명절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각 명절의 이유와 명절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한 이 본문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그 민족을 넘어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영적 원리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기들이 우리 명절과 그 의미와 방식에 있어서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드신 명절의 의미와 그 지키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설날 또 명절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잘 맞이하고 잘 지낼 통찰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문의 명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명절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본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모세는 여호와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지녀야 할 참된 신앙 그리고 그에 맞는 행동에 관해서 교훈했는데요. 이제 이 16장에서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들이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제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6월절. 6월절은 어떤 절기죠?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성경에 의하면 뭐 아비벌, 양력으로 4월에 있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로서 출애굽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6월 무슨 뜻입니까? 지나가다, 그냥 넘어가다 라는 의미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해방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이 장자 죽임의 재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쳤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온 말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6월절을 지킴에 있어서 본문의 3절, 4절, 8절에 나타난 대로 누룩이 없는, 즉 발효시키지 않는 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먹게 하는 이 무교절을 한데 묶어서 지키게 하심으로써 항상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두 번째 77절은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과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5월에 있는 절기로서요. 이것은 보리 추수가 끝나고 또 새로 미래 추수를 시작하게 된 시기의 명절로서 한 해의 곡식을 처음 거둠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명절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기념하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여 만드신 절기이죠. 마지막 세 번째 초막절. 이것은 장막절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 10월에 있어요. 이 초막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낸 뒤에 지키게 되는 명절로서 추수와 함께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간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언급되진 않지만 레위기 23장의 이 초막절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을 기념해서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초막, 그죠? 초막, 장막, 텐트를 치고 7일 동안 지낼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초막절이에요. 이해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역시 그들로 하여금 이 출애굽의 그 후에 그 40년 동안의 사막 생활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죠.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절기를 만드시고 지킬 것을 명령하심에 있어서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정하신 이 3대 명절 모두가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망각 그리고 매너리즘이라는 이 약함을 아시고 단순한 이 사건의 기억, 상기함을 넘어서서 3절 말씀 누룩이 없는 빵, 부드러움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맛도 전혀 상관없는 그냥 뻑뻑한 밀가루 그대로의 빵을 며칠 동안 씹게 하심으로써 13절 춥고 불편해서 잔 것 같지도 않는 이 텐트에서 무려 7일 동안 지내게 하심으로 즉 사람들의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이 출애굽 경험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심으로 그들 삶에 깊숙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명절과 이 명절을 지내는 방법에 대한 명령은 노예로서 온갖 노역과 핍박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인도하심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을 통해 기억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다시 되새기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이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스토리텔링까지 포함되었다는 겁니다. 즉 명절과 그 기억, 명절의 그 실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자연스럽게 전해짐으로써 그 신앙이 계속 흘러가도록 이 명절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너희는 명절을 지킬 때 너희의 가운데 모든 남자가 지켜야 한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남자라는 부분은 영적으로 해석될 때 단순히 여자와 반대되며 어린아이와 구별되는 참여자의 자격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한 남자가 가진 모든 가능성, 가족, 자녀들 그리고 미래의 세대 모두를 포함하는 단어로서 하나님을 기억함이 그 백성 가운데 영원히 지속돼야 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날을 지낼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가 모인 곳에서 흘러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주어진 한 해를 시작함에 있어서 작년 한 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손길에 그 감사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격려를,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에게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죠. 그것이 잘못되면 자기 잘된 것에 대한 자랑이 될 수 있고요. 혹은 어려웠던 것에 대한 자기 방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절에 가족, 친지가 모일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과 모일 때마다 있었던 일과 근황을 얘기하기 마련이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취직이 어떻고, 월급이 어떻고, 학점이 어떻고, 만난 사람이 어떻고. 그런데 사람 심리가 왜 그런지 뭔가 잘된 일에 있어서는 스스로 왠지 자랑으로 얘기하게 되고요. 누가 뭔가를 좋은 걸 이야기하면 이에 뒤질세라 경쟁을 하죠. 니들에 비하면 내가 더 나은데 어디서 그런 걸로 자랑질이냐 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반면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최고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니들 말도 마라. 그리고 나 이 정도니까 니들 건들지 마 라는 식으로 쉴드를 탁 쳐요. 근데 이상한 건 받은 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 해도 묘하게 이렇게 꼬인다는 거예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가족 모두가 신앙이 너무나 돈독한 이 처가의 경우 정말 한자리에 모여 앉아가지고 어제 밤에도 신앙으로 막 격려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막 했는데 내 잣대로
내 생각대로, 각자의 생각대로 듣다 보니까 서로의 믿음의 고백은 자기 개성의 고백이 돼버려요. 나니까 그렇게 인도하셨어. 나하고는 정반대네? 그리고 쭉 가다 보니까 서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신기하네.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그걸 몰라요. 사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 누가 진정한 신앙을 가졌는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지 따지고 언쟁함으로 감경이 격해져요. 명절도 좀 신앙으로 맞이하고 좀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좀 본을 보이려고 했는데 도리어 애들이 왜 하나님 때문에 싸우냐는 핀잔으로 언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한 진실. 한편 모두 믿지만 삐딱선을 타고 있는 저의 본가의 경우, 성경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이 교회와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적인 제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초신자보다 더한 신학의 이슈들,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느냐, 왜 이렇게 종교가 배타적이냐, 그리고 요즘에 그런 목사들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온갖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마음이 힘들어져요. 오 할렐루야. 가끔 제가 아버지와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아버지랑 얘기하는 건지 안티 기독교의 수장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아들이 목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말 나오는 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기 싫어요. 왜? 결국은 싸워. 그래서 어떻습니까? 가능한 명절이면 이불 닫고 누워 있다가 TV만 보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런 씁쓸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러려고 명절이 있는 게 아닌데, 그죠? 그리고 명절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좀 신앙으로 격려하고 안 믿는 친지들에게 좀 하나님이 이런 멋진 분이다 소개하고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 어느샌가 이것도 저것도 싫어, 아무것도 안에 의미도 없고 왔다 갔다만 해. 그냥 피곤한 날이 되었다는 거죠. 그냥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 사람들처럼 술 한잔 먹고 고스톱 치고 놀면 기분이나 좋을 것을 괜히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에이씨 다음에 명절에 어디 안 가, 집에나 쉬어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오류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명절의 분명한 기준들을 명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2절 6절에 나타난 대로 감사로서의 예배. 이 감사로서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문자적인 뜻 이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함과 그 나눔의 초점이 나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또한 10절과 16절, 17절에 나온 대로 그 힘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받은 은혜대로 절기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라는 뜻인데,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이 예물을 예배 때에 드리는 한편 그 여건대로 우리가 그 설의 명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그 여건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은혜 주시는 분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으로 나타내되 무작정 명절을 완전히 해치면서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의 내 영향력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전하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되고 못되고 힘들고 잘나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 뭐라 말을 할 처지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어떻게든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믿는 가정 가운데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는 가정의 그 신앙의 든든함이, 세워짐이, 하나됨이 있고요.
믿지 않는 가정 가운데서는 그 나눔으로 말미암는 영적 영향력들이 결국은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조금밖에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듣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가족에게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뜻입니다. 한편 두 번째로 본문이 말하는 두 번째 그 우리의 명절은 이웃과 나누는 시간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절들을 지킴에 있어서 단순히 자기들끼리 지낼 것이 아니라 가족을 넘어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11절과 14절을 보면 동일하게 너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함께 지키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 노비와 레위인은 경제적인 약자를 의미하고요. 이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돕고 보살펴야 할 존재들이죠. 그런데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절기 중에서 6월절을 제외한 두 절기 77절과 초막절에 특별히 이 이웃들과 함께 할 것을 특별히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두 절기의 시기와 연관된 구체적인 나눔의 방법을 지시한 것인데 이 각 시기가 어떤 때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이 77절은 보리와 밀의 추수의 때고요. 초막절은 1년 농사의 수확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냐 하면 그 명절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할 때인 만큼 너희들에게 있는 그 풍성함을 실제적으로 떼서 그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자들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지켜서 너희 나누라 라는 말씀 뒤에 12절 말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억함으로 이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과거 애굽에서 비참한 그 노예 생활을 겪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기억해서 은혜를 입은 것만큼 불우한 처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지금의 생활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그 풍성함 또한 너희가 선물로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나눔과 섬김의 핵심 코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공동체라는 코드이고요. 다른 하나는 서로서로에 대한 코드입니다. 먼저 공동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모두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이죠. 나의 삶이, 생활 반경이, 또 삶의 스타일이, 그리고 생활 수준이 남들과 별개이고 각자 다르지만 확대된 시각으로 볼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지역적, 관계적, 심리적, 경제적 등의 그 어떤 단절은 너무나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 서로가 멀지만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굳이 신앙으로 얘기하지 않아도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사돈의 팔촌까지 잊고 이으면 바로 옆에 그런 사람이 연결되지 않나요? 군대 있을 때 제 동기 힘든 대포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행정병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 아버지가 어떻게든 자기 아들 고생 덜 시키려고 군대 생활 좀 아는 사람도 누가 있나? 라고 알아보고 했더니 먼 친척의 친구의 친구가 그 부대의 장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통해서 어깨에 대포 대신 서류 가방을 들게 된 거래요. 어메이징해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저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세상 정말 좁다라는 걸 겪었어요. 제가 이제 블루라이트에 오기 전에 청년 사역을 좀 경험하려고 좀 사역도 하고 다닐 그런 한인교회를 알아보는데 여기저기 막 알아다보고 뭐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글쎄 예전 교회에서 하던 수양회에서 그것도 몇 년 전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 넓고 넓은 미국 땅 가운데 바로 옆에 있을 게 뭐야? 그것도 청년부 담당 목사. 할렐루야. 참 좁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 낭비 없이 별 문제 없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사역하는데 좀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뒤지면 다 나와. 다 연결돼. 전혀 관계없는데 얼토당토않게 이어져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고 참 신기해요. 근데 이처럼 생면부지 남인데 따지고 보면 가까운 이웃이요 먼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나의 가족이요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여부와 상관없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기에 가족으로서 또 공동체로서 하나로서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이전에 지금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편 이 서로의 코드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인 약자와 이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돕는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준 도움으로 유익을 얻는 동시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그들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우리가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예전에 그 힐링 캠프에 나왔던 이 차인표 씨의 말이 아주 잊혀지지 않는데 그 부부가 여러 명의 그 아이들을 입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에 대해서 MC들이 차인표 씨, 그 신혜라 씨 참 대단한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아이들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차인표 씨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아니다. 난 그 아이들에게 오히려 감사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나에게 기회를 줬고 그 아이들로부터 갖는 그 행복이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사랑과 여유를 더 나누어 주려고 한다라는 게 그 차인표 씨의 말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돕는 일 가운데 알리신 서로의 코드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명절에 어렵고 특별히 힘든 이웃들을 도우라는 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돕는 것으로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될까 봤더니 오늘 말씀 중에 그들을 돕고 나누는 일 다음 구절에 나오는 즐거워하라 라는 말이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11절 뒤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는 즐거워할지니라. 15절 말씀 뒷부분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본문을 보면 즐거움이 그 앞선 조건이요. 그 즐거움에 그들과 함께 그 잔치와 풍성함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가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해서 돕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명절에 해도 별다른 것도 없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도움 이전에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입니다. 이 즐거움이 있어야
자신의 것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으며 그럴 때 즐거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조건으로 먼저 그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즐거워해야 이웃을 향한 나눔도 도움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하나님 즐거워요, 하나님 즐거워, 신나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생각함으로 성경이 읽혀지는 것처럼, 돕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에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단순히 내가 뭘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가진 것이 있고 없고, 명절에 좋은 일이 있고 없고, 혹시 내가 가장 어려운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급선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명령하신 명절대로 우리가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웃을 섬기는 일을 실천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말씀에 나온 대로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와 같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시대적으로 또 문화적인 정황으로 볼 때,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 난감해요. TV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양로원 혹은 고아원 같은 시설에 가서 봉사하고 기부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기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게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요, 우리의 시선을 좀 낮출 때에 얼마든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웃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선단체 홈페이지에 들어가든 아니면 TV를 보든지 간에 중간에 나오는 그 있지 않습니까? ARS? 기껏해야 많아야 10,000원 하는 후원에 이번 설에 한 번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음료수 캔 하나, 하다못해 따뜻한 인사 하나가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교회 멤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내가 직접 전화하고 또 만나러 감으로써 또 기도 한번 함으로써 함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수준으로서의 도움과 나눔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물질적인 것, 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우선은 인격적인 관심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이번에 못하더라도 다음 추석 때나 올해 안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이번 설에 알아보십시오. 인터넷이나 주위의 추천으로 작아도 할 수 있는 일을 다음이라도 하게 준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입니다. 이젠 우리의 손과 눈을 세상을 향해 펼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을 향한 우리의 일이에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택하셔서 그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외에 나그네와 여러 소외된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의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안뿐만 아니라 밖, 특히 이웃에게 돌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블루라이트도 올 한 해 주제 말씀과 함께 이웃을 향한 발걸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을 회복함으로 이웃과 함께하는, 또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와 또 하나로 우리를 부르셨고 이웃을 섬김이 우리의 마땅한 일임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나아갈 때에 도움받는 이웃뿐만 아니라 나누는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풍성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이 전파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가득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엊그제 그 뉴스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멘트를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뉴스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날의 민족 대이동으로 인해 특별히 바이러스의 감염에 주의하라. 이번 설 명절에만 무려 2,900만 명의 대이동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 전 국민이 섞이는 이 민족 대이동을 통해서 유행 중인 그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도 급격히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네, 이미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인플루엔자와 바이러스에 걸린 분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 그 뉴스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명절을 맞아 가족을 만나러 가고 또 고향으로 갈 때 과연 무엇을 가져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선물도 좋고요. 현금이면 더 좋고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현재 나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건 그 은혜의 증거인 내가, 또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건 선물도 돈도 결국 없어질 거예요. 물론 받으면 좋아요. 그러나 이 돈과 선물에 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며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다음 세대에까지, 그리고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명절에 가장 좋은 설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는 것이죠. 다행히 여러분은 고향으로 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만나는 사람 있는 곳에서 그 은혜의 나눔의 통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작더라도 그 사랑의 행동으로 주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인도하신 그 은혜를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과 생명의 말씀, 축복을 동일하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눔으로 그 통로가 되는 이번 설 명절, 그리고 이번 주 또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